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와 보살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에게는 늘 무서움과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과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있는가 찾아봤더니 365회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깨닫기를 1년이 365일이니까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루도 하나님과는 함께하지 않으면 계속 시험에 들겠구나, 두려움에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들도 모임을 폐하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마저들도 이 코로나19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003년도에 사스를 경험했지요. 중국,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에서 평균 10%가 넘는 치사율을 보냈습니다.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지만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며 폐렴을 동반했던 것이 사스였죠. 특별히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4명의 감염자는 있었지만 사망을 했다라는 보고는 없었고 2003년도에는 당시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5년에 메르스가 창궐할 때도 중동 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나타나서 1000명 이상의 감염자와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되기도 했지만 이 사스에 대해서도 이 메르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첫 환자가 생긴 이래 68일 만에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종식되었음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얼어붙고 있고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인간과 인간 관계가 붕괴되어 있고 점점 이 사회가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 신종 코로나19를 잘 대처했다라고 자화자찬했던 정부도 이제 와서 다급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전국 어린이집들은 다 임시휴원에 들어간다. 그래서 또 교육대란이 예고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슈퍼 감염자들이 이제 기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지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온 교회들이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긴급한 대책회의가 여기저기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의 위험이 과연 코로나19만 있을까요? 곳곳에서 있는 지진, 기근, 질병들 너무나 많이 있지요.
또 가스 사고도 있고 어저께만 해도 화재로 2명이 사망한 일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수십 명이 죽어가는 교통사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모든 평가는 성경이 되어야 되고, 성경을 기준 삼고 성경을 거울 삼아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병이 오게 되었을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이 재난을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우리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더 많이 모여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정복된 것인지 점점 모임이 폐해지고 교회 역시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을 갖고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왜 이런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왔는가를 우리는 성서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영적인 이유입니다.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재난을 비롯한 어려움은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중요한 것은 재난을 당하는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으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성경은 이 백성의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조심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질병은 어떤 유토를 통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의해서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길이 왜 망합니까? 세상에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려움이 오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두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됐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결국 죄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마 아브라함도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질병, 우리에게 오는 모든 염려, 두려움, 근심들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죄는 죄로 봐야 되는 것이죠. 죄를 죄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을 때 그 저울에 미달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뭐 여러 가지 소문들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만들어 왔지만 이 모든 중심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우한을 기독교 박해의 아주 모범적인 도시로 시진핑이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다 문을 닫게 하고 십자가와 성경책을 불태우고 또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투옥시키고 여러 가지 박해를 모범적으로 삼아서 시행했던 도시가 바로 우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결국 자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었고 성경을 읽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했던 로마 가톨릭의 중세 시대도 우리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그거는 그냥 자연히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영적인 청결을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패스트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전염병은 위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19도 역시 위생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분명히 봐야 하는 것이죠.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전염병이 발생되고 전파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영적인 세균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균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 세상의 문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영적인 고향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쌓아둔 은혜를 주신다. 왜 쌓아둔 은혜가 있었을까요? 계속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뼛속에 각인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모습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야 되죠. 영적인 면역력. 여러분, 중국에서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조금 전에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500명이 넘어섰습니까? 슈퍼 전파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슈퍼 전파자가 누구였습니까? 신천지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고 그랬던 신천지에 대한 심판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시진핑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영적인 어두움으로 이 세계를 끌고 갔던 신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일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 번째로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은 무엇입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질병에 금방 노출이 되게 됐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지병이 있는 분들이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확산되는 이 질병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면요, 사람들은 모두가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도 시험거리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떻고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내 자신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면서 결국은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우리 영적인 면역력을 우리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세웠던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40년 통치인 120년을 넘어서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분열됐죠. 여로보암이 10지파 반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한 100년 정도는 더 역사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두 나라가 멸망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두 나라의 멸망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떨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도 하지요. 유다의 멸망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해도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아사 왕 때에 세라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물리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하고 그 당황한 가운데서 그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전략을 짜고 군대를 동원하고 요새를 구축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봤던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일이 있죠?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다 전리품만 챙기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산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의 아주 정예병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그 외부의 세력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 경합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죠. 내 생명을 취하라고.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내 생명을 취하라고. 이제 나는 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엘리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명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귀하고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토벤이 20대 때부터 청각이 점점 상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보청기, 구식 보청기를 좀 쓰다가 더욱더 무디어져서 그 소리도 듣지 않게 됐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베토벤은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교향곡 제9번을 작곡하고 지휘하게 됐죠.
모였던 청중들이 길가 멀었던 이제 베토벤의 연주를 듣고 모두가 감격해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휘했던 베토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무대 뒤로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바이올린을 킨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를 붙들고 열광하는 청중들의 모습을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베토벤은 알게 됐다는 것이죠. 베토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삼익 피아노 사보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소리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죽을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인식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손도 씻지 않고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방도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럴 때 더 깊이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도 은혜 가운데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